사랑의 예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그저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버지께서 만세 전부터 그 영혼을 아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았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알았고, 진리를 통해서 뼛속 깊이 진리가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내 잘난 듯이 사람으로 아버지를 수도 없이 배신 때리고, 아버지께서 상처를 입으시고 아버지 그 상처를 입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지 못해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한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진노를 내리시사 코로나19라는 병을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함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는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서, 정말로 이 땅에 이 생명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더불어서 내 육을 죽이고 더불어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서 화평하라고 보내주셨으니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의 영도육도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도 회복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성가대원들과 주방에서야 모든 일에 동참하는 동력자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타인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영혼의 사람으로 탈피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황사가 그러니까 가래가 자꾸 끓어요. 그리고 코로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 너무 겁낼 거 없습니다. 코로나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뭐 코로나가 오고 싶어도 뭐 그 병균이 오지도 못하겠네. 오늘 탈피하세요 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라는 건 아닙니다. 탈피하세요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탈피가 뭐예요? 허물을 한번 벗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오지환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광고 회사에 다녔었는데, 이제 그것을 개인으로 해서 이제 이제 한번 자기 손수 해보겠노라고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 책상을 놓고 여럿이 좀 같이 동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제 느낌에는 그래요. 공부하고 힘든 일은 잘 안 합니다, 오전도사님이 예전부터. 근데 아니 그랬잖아. 힘든 내색은 잘 안 해요. 아니 힘든 내색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 뭐라카노 열병도 모기에 물린 거 뭐라 그래요? 말라리아. 그거 걸려갖고도 얘기도 안 하고, 엄마 말라리아 누가 있잖아, 뭐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말라리아에 물렸다네. 근데 그 사람이 보험이 될까? 야 이놈아, 그 사람이 말라리아 걸린 거하고 니하고 뭔 상관 있어? 네 보험하고 그 사람하고 뭔 상관 있다고? 그 사람이 보험을 들어놨어야 보험을 받지.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 그 이상하다라고. 그래 네가 그러지 그랬더니 아니야 나 아니야.
근데 뭔 그런 말을 해?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흘이 됐대, 병원에 입원한 지가.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안 해요, 얘기를. 그래서 엄마 나 회사를 차리게 됐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돈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냥 의자 하나 놓고 나무 사무실에 옆에 빌 붙어 있어. 뭐 그래.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그래? 그러면 좀 애로사항이 많겠네. 그러면 내가 좀 그 물질 좀 한 2천만 원이라도 도와줄까? 아, 뭔 소린가 알죠? 책상이라도 더 놓고 예를 들자면 뭐 조금 나올 수 있도록 좀 2천만 원이라도 도와줄까? 그때 목회할 때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안 해요. 아, 싫어요 엄마. 그래도 왜? 그랬더니 엄마 있잖아, 내가 니에코치라고 비유를 들고 그 니에코치가 바닥바닥 탈피해서 삐죽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보기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래 좀 찢어주자 해서 확 찢어주면 그 날개치고 못 올라가. 엄마 내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도와주지 마. 그래야 내가 일어서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업을 하지.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전번주에 오지환이 간증했다고 그래요. 오지환 전도사님이. 근데 여러분 오지환 전도사님이 우리 김천으로 오고 고생을 좀 했어요. 우리가 김천에서 일로 오고 고생은 좀 했는데 그때에 막둥이 애삼촌한테 붙였거든요. 제가 거기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본인의 고집과 잣대가 있으니까 또 걸맞지 않으니까 물론 나왔겠지. 아니 거기서 나온 건 아닌데 아르바이트인가 한다고 PC방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선장사 하면서 가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그만두거라 그랬더니 안 한대, 다닌대. 근데 거기서 한참 울고만 왔어 내가 그 앞에서.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한다니까 한 달에 그때에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못 벌어도 4, 50만 원 이상을 벌었어요 우리가. 남원에 와가지고. 그랬는데 아들의 그 용돈과 그 모든 것을 대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요. 근데 안 대줬어요. 한 달에 그냥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서 왜? 아르바이트 하니까 그 구석을 믿고 네가 스스로 나가서 벌어본다고 세상에 몸을 던졌으니까 거기서부터 네가 벌은 것으로 네가 용돈을 쓰고 한번 생활해 봐라. 그것 때문에 제가 안 도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옛날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대. 물론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려면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가 안 돼요. 상대방을 가슴으로 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눈물 어린 빵을 먹어봐야 상대방의 눈물 어린 빵을 먹는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고난을 겪은 저는 그래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그걸로 통해서 네가 살아봐라. 그래서 제가 생활비를 안 줬어요. 왜? 거기 나올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가 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고 엄마가 바라고 그 원하는 대로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면 생활비를 안 대줬을까? 뭔 소린가 알아요? 즉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가 내 육신의 삶에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주님이 안 도울 수도 있다 이 말이요. 뭔 소린가 알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도 낫더라 이 말이요. 주님께서 도와주고. 그렇지만 오지환 전도사님은 그때 저를 생각하고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한 거죠.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피 안 끼치려고. 제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에 짠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에 살면서 뭐가 유익이 됐더라는 거지. 그렇지만 거기에는 양면성이 있더라는 거지. 이해가 됐죠? 어저께 오르나니 저녁마다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도 크게 져주시고 당회장 할머니 집도 져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셔서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집을 크게 짓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것도 억수로 애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 4살짜리가. 근데 엊그저께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제가요 너무 죄를 또 짓고 져서 죄가 많아서요 코로나가 안 물러가요. 근데 제가 빵 터졌어요.
예수님 오고 나니 제가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코로나가 안 물러가요. 예수님 그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네가 나보다 낫다. 근데 거기에 요즘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가정에서 애미가 물론 시키겠지요. 저녁마다 앉혀놓고. 근데 오벳도 오로난도 이제 그게 습관이 됐는데 그 성전 건축 기도하고 나서 습관이 된 게 뭐냐면 오벳이 아버지유 아버지유 아버지 한번 해봐. 아버지유.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땅을 묻고 이렇게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여러분 가슴이 시끈시끈할 때가 많아요. 그 손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최고로 받은 영적인 축복이잖아. 그게 또 우리 가정이 계보로 물려줄 축복이잖아. 그게 유산이잖아. 그보다 값진 게 어디 있고 그보다 부자가 어디 있노. 아버지요. 그 어린입에서 3살짜리가 누나처럼 잘줄줄줄 말이 능숙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해. 아버지요. 그거는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지.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시큰시큰한 것이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제비가 못 되는데, 이런 평화를 누릴 제비가 못 되는데, 제가 길거리에 지나가면 개도 밟을 정도로 인생의 삶이 저는 그렇게 복 받을 제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심으로 참 우리 가정에 이렇게 위대한 유산과 영적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가 목이 메일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가를 깨달아지는 만큼 나는 초라해지고 받은 것이 산더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가 모르게 되면, 받은 것을 모르게 되면 내가 신앙 고백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맨 없다는 소리, 불만 불평만 나와. 여러분, 불만 불평만 나오는 사람이 평화롭나? 감사 긍정의 마음에 평화가 있나? 아멘이요. 우리 주위에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의 그 가정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분들의 인생이 나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힘들을까. 그래도 나는 이 진리를 들었기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나는 영적 상속을 이룰 수 있으니 저들한테 이 마음을 전달하자, 그런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다면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식구들도 한결같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4절 이 말씀은 엊그저께 주일날 했던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제목이 탈피하세요. 결단코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 모든 파충류든 곤충이든 탈피를 해야 날아요. 커집니다, 몸이. 예전에 우리 왜 나물 뜯으러 가면 뱀 허물 벗는 것도 많이 보이잖아. 이 탈피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탈피를 해야 영혼이 소생되는데, 그 탈피는 뭐냐?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 영의 사람으로 된다고요. 이 말씀이 전번 주와 이어지는데, 즉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 32절 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누가 앞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내가 예를 들면 목자야. 나는 양을 치는 사람이고 짐승을 치는 목동이야. 그러면 이게 양인지 이게 염소인지 목자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죠. 그 새끼서부터 나서부터 기르고 또 새끼를 기르고 또 새끼를 낳게 해서 또 기르고 또 기르는 게 이게 염소 새끼인지 이게 양 새끼인지 적나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양 새끼 밑에서 양이 나와. 염소에 뜻서 염소가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양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보가 양의 계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누가 분별하기 같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즉 양을 오른편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 있더라 양은 이 뜻이에요. 왼편은 세상편을 말을 합니다. 세상 쪽으로 사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양은 진리편에 사는 사람, 진리편에서 사는 사람.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임금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양은 결단코 미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세에 미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미래가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미래가 있어요. 이들은 결단코 천국의 상속, 이 땅의 상속을 다 주신대. 이 양원들에게는 그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나라하게 허락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이걸 선택할래? 저걸 선택할래? 우리가 가룟 유다를 선택할 것이요 예수를 선택할 것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 예수를 선택하지 가룟 유다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처하고 있더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것이 있고 육의 것이 있고, 영의 것은 매 순간 손해봐야 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육의 것은 임시 나한테 뜨거움과 환영과 기쁨과 희락이 오는데 육의 것을 안 선택합니까? 근데 그 육의 것을 선택하는 그 사람은 뭐요? 미래가 없어요. 염소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양들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권을 소유하게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니, 양들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권을 소유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어디냐면 35절에서 36절입니다. 35절 읽어봅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자들이 누구의 행동이래요? 양의 행동이래요. 그러면 염소의 행동은 이러한 행동을 했더래요? 안 했더래요? 염소의 행동은 이러한 행동을 안 했더래요. 양은 이러한 행동을 했더래요. 여기에서 양과 염소가 분리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35절과 36절에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가지죠? 6절에서 또 3가지가 나와요. 36절에서. 그러면 총 몇 가지? 6가지예요. 그러면 이 6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냐? 즉 6가지는 우리 인생의 통틀어서 말을 해보자 이 말이요. 7년 대환란이라서 치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3가지로 나눴죠. 우리가 7년 대환란은 3년만 나누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6개로 비율을 들고 3가지. 그래서 6개야. 우리 속에서는 이 6개의 양면성이 다 들어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는데 이 6개 중에, 즉 한마디로 말하면 3개는 가장 인간의 기초적인 본질을 얘기하고, 2번째는 그 인간의 기초적인 본질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고, 이렇게 2가지를 비율을 듭니다. 그래요 35절에서는 즉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말은 예를 들자면 혜진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나게 공부하고 갈급증이 걸려 있어. 그러면 여기서 35절에 내가 혜진이 목사님을 대하는 이 마음에서 35절은 저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하고 줄여서 어떡하나, 저렇게 영적으로 갈파를 모르고 사단한테 잡혀서 조종받으니 어떡하나. 그러면서 여기서 35절은 내가 혜진이 목사님한테 해주고 싶은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마음이 먼저 깊은 내면 속까지 들어가야지만이 행동에 따라야 그게 상급이 따르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행동은 절대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은 행함이면 35절은 마음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인지?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의도하신 사람의 본질, 그게 마음을 주셨잖아. 그게 생명이라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하고 악한 마음하고 두 가지가 존재하죠. 마음속에서.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쪽으로 발달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육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너무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마음이 진정으로 가서 35절, 36절은 행함까지 이루어지는 거, 봉사까지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더라.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양이라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세 가지를 얘기해서 6가지를 말했는데 그 가운데 3가지는 율법에서 선민의 의무, 뒤에 3가지는 능동적인 봉사의 삶. 그래서 35절에는 영의 것, 마음의 에너지, 36절에는 육의 것, 육신의 필요 넣어주는 거, 해주는 거. 근데 35절 영의 것, 마음, 에너지, 이것을 얻음을 매 순간순간 감사해라, 이 말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것을 얻음을 매 순간순간 감사하라, 이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야. 나는 지금 줄인 사람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나그네 된 사람이야. 그러는데 이것들을 양이 공급해 줬다, 이 말이야. 예를 들자면 그럼 양이 공급해 준 것을 받은 것을 감사했을 때 이 받은 입장에서 베푸는 입장으로 변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육신의 것, 육신의 필요로 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베풀어야 될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의 각도에 따라 움직인다면 이 사람들은 결단코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여기서 35절과 36절 이들은 진짜 해줘도 또 바라고 해줘도 또 불만이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품기가 쉽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엄청난 해줘도 핍박이 따를 텐데 그것을 양들은 뭐예요?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여 양으로 변하는 비결이 다행히 나에게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공급해주고 마음을 쓰는 것이, 마음을 베푼 것이 있다면 결단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아멘. 그 은혜를 잊은 사람은 매 순간 염소로 머물어.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다 염소였어요. 처음부터 양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아멘. 처음부터 양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양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기에 뜨거움과 고마움과 사무침이 있으니까 양으로 변한 거예요. 염소가. 지금도 염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그 염소가 타인의 영혼에 부모의 은혜, 형제의 은혜, 믿음의 형제의 은혜, 목회자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뭐한다?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봐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35절과 36절,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들은 자, 옥에 갇힌 자, 이 자들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야. 작은 자들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감사를 몰라, 고마움을 몰라, 내중심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그게 가득 따분해. 그래서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큰 자가 돼야 타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작은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야. 감사가 없는 자야. 우리의 영혼은 감사가 은혜를 아는 것이, 또한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 자기중심적이고 감사를 모르고 바라는 자, 또 바라는 자, 이런 자라고 그랬죠. 이 자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릇이 적은 자. 그래야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24장이 재림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장이에요. 그러면 25장이 이 재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너희가 이 재림을 피하려면, 이 재림을 예수님이 맞을 신부라면 결단코 이런 그릇이 되거라. 그러면 너희는 이 험준한 재림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이 세상이 진동하는 그 파장에서 너희들은 건짐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24장에 말씀하시고 25장에 적나라하게 행동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 은총을 25장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야 여기에서 보면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 똑같은 등불은 다 준비했어. 등불은 누구를 말하냐면 즉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와 기름을 준비한 자와 두 분류로 나누죠. 근데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이웃사랑을 한 자를 말하고 말씀을 실천한 자를 말하고, 기름 준비를 안 한 자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한 달란트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나오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24절에 보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 앞에 서서 변명을 하죠. 너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가져왔냐? 나는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은총을 베풀어 줬는데 너는 왜 한 달란트만 가지고 왔어? 즉 한 달란트를 줬으면 두 달란트를 남겨야 되더라 이 말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어.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남겼어야 돼. 여기서 다들 5달란트는 비유를 들자면, 저를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2달란트를 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똑같이 사랑하고, 또한 5달란트를 받은 자도 똑같이 사랑하고 다 사랑해.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배로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배로 남겼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배로 남기기를 원해. 그러면 왜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줬을까? 그 여건과 처지와 그 심령밭의 그 내면을 아시기에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준다 이 말이요. 주님의 터무니없이 바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2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번에 이것을 배웠죠? 에? 뭘 배웠어요? 굳은 사람. 이 말 뜻은 완고하고 몰인정한 사람, 인정머리 없는 사람,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이 나오죠. 24절에 이 말은 해치지 않는다. 이 말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 즉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대가만 바란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해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의 주인이고 이 자연의 주인이고 공기의 주인이고 모든 것 주인이야. 근데 어떻게 수고도 아니하고 씨도 뿌리지 않고 욕심만 부리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냐고. 즉 여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달란트를 못 남겼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 자기 방식대로 사람을 판단을 해. 그러는 자는 결단코 성령께서 함께할 수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 입장선에서 헤아리는 게 아니라 내 입장선에서 조잘 하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입장선에서 변명을 하잖아.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내 입장선에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피조물의 창조주 앞에 변명이 있어. 나를 지은 이가 그분인데. 근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더럽고 추악한 꼬라지를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째비가 되는 줄 알아.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상대방을 판단해도. 천만에. 내가 상대방을 내 육신의 잣대로 들여다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염소야. 양이 안 됐어. 아직도 사단의 조종을 받아.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면 가정에 뭐가 풀리겠노? 잘 나간 것 같아도 옆에서 뻥뻥 터지고 새끼들도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요? 그래. 여러분, 여기에서 열천에 기름 준비 없는 자, 또한 기름 준비한 자, 그러니까 기름 준비 없는 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한 자죠. 기름 준비한 자가 슬기 있는 자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슬기 있는 자는 아까 이웃사랑을 말하고, 기름 준비 없는 사람은 내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삶이 내 중심에서 벗어날 것입니까? 슬기 있는 처녀처럼 상대방을 돌아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기서 이 기름 준비도 잘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타인 중심이에요. 뭐가 타인 중심인지 아십니까? 지금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죠. 그 기름 준비는 곧 지금 누구를 맞으러 오는 거죠? 신랑을 맞으러 오잖아. 신랑을 맞으러 오는데 우리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일거리가 많으신 신랑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시간에 맞춰줘야지. 내가 신랑의 시간에 맞춰줘야지. 기름을 얼마 들지 모르니까 듬뿍 준비해서 우리 신랑님이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일을 자처한 우리 신랑 오실 때에 이 등불이라도 밝혀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지. 이게 타인 중심이야. 근데 여기서 미련한 자는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 알면 됐지 뭐,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예배당 다니면 됐지 뭐,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지 뭐. 나 하나님 많이 믿어줬잖아. 하나님 입으로 많이 찾았잖아. 그러면 나 주님 새끼 맞잖아.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심장의 애터짐과 고통스러움과 갈기갈기 찢은 마음을 알한 것도 없어. 내만 보여갖고. 미련한 자는. 뭔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미련한 자, 슬기는 자 두 가지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을 때에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 더디게 주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입장에 내가 맞춰줘야지. 내 입장에 예수님을 끌어다 맞추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44절을 봅시다. 여기서 44절에 보면 염소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벗으신 것을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더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염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35조가 36절 양은 너희가 잃은 자들에게 이렇게 했노라. 그래서 너희들은 상속을 받을 자들이요. 근데 염소는 이와 반대로 이들에게 안 했던 자들이라는 거지. 근데 양은 너희들이 이렇게 잃은 자들에게 이렇게 베풀었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상속받을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양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우리는 미련하고 미련해서 아버지 마음도 못 헤아리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언제 그랬다고요? 주여, 착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네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 네 마음이 필요하고 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줄줄이 붙였는데 너희들은 그 악하고 악한 자들에게 한 번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너는 그렇게 대했어. 근데 이 염소한테는 너희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았다고 하니까 주여,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랬지. 완전 반대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는요, 남한테 해줘도 못 해줘서 가슴이 애통해. 근데 염소는 남한테 자기가 받은 것이 100이야. 남한테 해준 거는 10밖에 안 돼. 그래도 10만 바라봐줘. 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 받은 거는 기억도 안 하고. 알아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100을 받았는데 거기서 100을 감사하는가 90%를 감사하는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을 받았는데 10%만 감사를 여기는가? 내가 10%준 것만 기억하는가? 알겠습니까? 나는 100을 받았어. 내가 베푼 건 10%고. 근데 또 염소는 하나님으로부터 100을 받았어. 근데 90을 남한테 베풀었어. 그래도 뭐 안 베풀었다고 그러는 거야. 왜?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간이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전번 주에 말씀드렸죠. 가난이라는 것은 안이 가진 게 가난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가난이라고. 이 육신의 푸대는 얼마나 욕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가. 저서부터 이 조선의 것, 이 우주의 것을 다 담아도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게 육신의 욕심의 푸대요. 이걸 어떻게 비호장을 맞출 것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이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것을 안 채워줘도. 그 하나님께서 내 육신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 땅의 것을 다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그토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베푸는 입장선에서만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입장선에서 있는 자가 그 결과가 결단코 대가가 지불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으로서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누구든지 다 그러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맨날 공급하는 자 입장선에서 있다 치자. 그럼 지치겠나 안 지치겠노? 지치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이요 왜 햇빛이면 나만 해줘야 되는데요,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데요, 저 인간도 인간인데 왜 나만 그러래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매 순간 베풀으라 손해봐라 하는 거 억울하지 말라고. 왜? 거기에는 결단코 대가가 지불되니까. 거기서 양과 염소가 분리돼. 대상받고 대접받고 그 욕구불만이 아구까지 채워져서 나도 좀 봐달라고 이런다면 나는 염소에서 안 벗어날랍니다. 나는 이 상태가 좋아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알아들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설교를 해보네. 아이고, 억시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얼마나 억신지. 에? 그리하여 여러분, 양은 별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요. 42절 43절 즉 타인에게
마음도 육의 것도 공급하는 자, 그 자가 양으로 바뀌고, 또한 우리가 애초부터 염소였는데 양들이 베푸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여기고 고마워 여기는 자가 양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은 별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또 염소는 별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염소는 곧 타인에게 욕구불만을 채워달라고 바라고, 예를 들자면 줄이다고 그러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목마르다고 그러고 매 없다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염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지금? 여기에서 베푸는 자는 양으로 변하고, 즉 맨날 바라는 사람은 염소에서 매 순간 머물러 있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35절 36절 그 염소의 행동은 감사를 모르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그들은 나는 당당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염소가 따로 있고 양이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고자 누리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곧 염소고, 이 주는 자 입장으로 변했을 때에 양으로 변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번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라고 판명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 나의 주인은 결단코 하나님입니다. 나 쑥떡이다. 결단코 하나님이면 여러분들 앞에 성령의 사람이 됐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새끼라고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새끼라고 인정하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새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하나님 새끼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하나님이 내 열매를 보고 말을 해. 아시겠습니까? 그 열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해가 됐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결단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자기 행동을 싸워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100% 압니다. 주님도 알고 저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각도대로 사시고, 육의 것 내려놔. 천날 만나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오래 살아봤자 100살이요. 내세에는 수천 년을 살아, 수만 년을 살고, 그 100년으로 말미암아 수만 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 100년에 주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육이 누릴 수 있는, 천년 만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사는 거라고. 그와 같이 수지 맞은 장사가 어딨노? 은행에다 돈을 넣어봐라. 그만큼은 이자가 붙는가? 그렇게 크게 안 붙는다. 근데 육의 삶의 희생의 대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번주에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 공급자, 이보다도 확실한 주인의 자질을 갖춘 자가 없는데도 나는 자꾸 이 땅의 것을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이걸 꿰뚫었어요 전번에. 그랬죠? 아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공급자, 창조주며 공급자, 이보다도 더 확실한 주인의 자격과 자질을 갖춘 자가 어디 있어? 그걸 알면서도 나는 뭐한다? 자꾸 이 땅의 것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야. 그러면 뭐요? 자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전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전번주에 두 번째는 내가 애착 갖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 지금 말하는 거와 똑같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면 내가 애착 갖는 게 무엇인가를 정밀하게 점검해봐라 이 말이요. 속을 들여다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잘 압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애착 갖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포기해. 애착 갖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올 수 있더라 이 말이요. 세 번째는 주인을 바꾸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세상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고마움과 그 감사가 뼛속 깊이 박혀버리면 뭐한다? 내 삶 가운데 그분은 한 분으로만 뭐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분의 자리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튕겨가지고 땅 따먹기, 손 있는 대로 뻗어가지고 땅 따먹기 한 거 기억나나요? 놀이? 예?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요만큼 따먹었어. 두 번째 요만큼, 세 번째 요만큼, 네 번째 요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주인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아는 만큼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폭이 넓어진다 이 말이요.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10cm, 10cm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었어. 나중에는 20cm, 20cm를 자리 차지하고 있어. 나중에는 30cm, 30cm를 자리를 차지하고 내 속에 들어와. 또 나중에는 내 몸을 온전히 장악해서 예수님이 다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백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은 자의 본질이야. 제가 죽으라고 여기서 외쳐도 네가 죽으라고 외쳐봐라, 내가 내려놓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도.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애착 갖는 거 있다 한들 그 애착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못 사거든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란다고 그것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쫓으면 쫓을수록 그건 나로 통해서 멀리 도망갑니다. 돈? 좋지요. 엄청 좋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만큼 돈은 그만큼 멀어져 가요. 근데 내려놔야 기적이 일어나. 병도 내가 육신의 건강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TV에 좋다는 거 나오면 귀가 쫑긋해갖고 설교 말씀은 제대로 막 귀를 안 쫑긋거려도 그냥 연필로 써가면서 뭐하고 섞으면 좋대야. 그래 그러면 좋대야. 좋은 거 먹으려 하지 말고 나쁜 것부터 먹지 마. 막 그러면서 어째도 육신 건강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러면 건강을 내려놔야 건강이 와. 돈이 소중해요? 안 소중한 사람 없죠. 건강도 돈도 소중하다고 여긴 만큼 돈은 멀어져. 새끼? 애착 가져요? 새끼한테 애착 안 갖는 부모가 됐어. 육신의 부모가 저서부터. 근데요, 그것도 내려놓는 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그 새끼가 바로 서요. 애착 가진 만큼 육신의 새끼가 되지 영적 새끼가 안 되더라고. 저 오주환 전도사님하고 징그럽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팍 이게 마음이 많이 이게 뭐요? 저기 많이 멀어졌어요. 새끼하고 멀어졌다는 게 아니라 간섭을 안 해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좀 해거라. 그리고 이제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왜? 진짜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손바닥에 펴놓으면 다 알아. 영도 육도 그냥 다 알아. 이렇고 이러면 너무너무 지름길로 갈 것 같은데 말을 하면 잔소리를 하더라. 그게 저도 새끼를 너무너무 애착을 갖다 보니까 끝까지 바꾸고 싶어서 싸우는 거야. 왜? 남도 아니고 내 새끼니까. 정말로 새끼가 영도 육도 행복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손바닥 보이듯이 다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아버지 말도 가짜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가짜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렇게 부모한테. 근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오 목사님 애썼어요. 옆에서 이모 오던 거 다 지켜보느라고. 여러분들 심정 이해하죠? 주님이 가짜요. 왜? 행한 대로 갚으신다더니 나는 부모한테 한 번도 이런 적도 없는데 왼수 같은 것을 시켜도 그런갑다. 속으로는 저거 아닌데도 싶어도 순종해 주자.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이 편하면 오늘 저녁에 그분들이 잘 주무시겠지. 알아들어요? 내가 그 생각을 꺾으면 그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겠지만 내가 그 생각에 못됐다 할지라도 순종해주면 그분들이 오늘 저녁에 단잠을 자도 자겠지. 단 한순간이라도. 그래서 순종해줬구만. 어찌 저렇게까지.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주님께서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셔요. 저는 아무 째비도 아니지만 하나님 성경대로 역사합니다. 그것을 이제는 오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조금씩 건강해지면서 그걸 알았어. 이제 그걸 알아서 야, 내가 완악했구나.
내가 무뎠구나. 나는 소경이었구나. 근데 빛을 본 자가 빛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내가 이렇게 미련한 자야. 이 자신을 아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각도가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것도 오존도사님한테 예배였고 나한테도 예배였어. 왜? 하나님께서 오존도사님을 따듬어서 타인에게 세우시려니까 그런 과정을 밟게 하셨는데 나는 육신적으로 현상만 바라보니 내 비웃장이 안 따라온다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던가. 숨통이 막혀요. 하나님이요, 내 꼬라지가 주님 앞에 그랬는데, 알겠어요? 내 꼬라지가 주님 앞에 그랬는데 내 꼬라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예화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들을 들여다볼 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플러스의 하나님이지 마이너스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 플러스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임시 현상에 내 마음대로 안 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요? 미래까지 다 하셔서 더 견고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성을 쌓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성을 가진지라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왜? 나는 더군다나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거였잖아. 선한 것을 보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도 안 따라오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더 큰 거, 풍성한 거, 더 미래에 큰 짐을 실어야 될 짐은 위에 예를 들면 63 빌딩에 올라가야 되면 밑에 기초가 더 튼튼해야 되겠지. 더 많은 영혼을 품은 사람은 그 기초가 더 튼튼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역사하신 거야. 저한테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그 내면 속에 그 너머의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미영희 사모님의 댓글을 썼는데 참 미영희 사모님의 댓글을 보면 가슴이 찡함이 많아. 그 너머의 것을 못 봤는데 그 너머의 것을 보게 된다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 가는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수록 그 너머의 것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현상이 그렇다고 현실이 그렇다고 조바심을 느낄 게 아무것도 없어. 결론은 다 지나가. 이 코로나19도 지나가. 너무 겁날 것도 없어. 주님 앞에 요즘에 계속 특별기도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 문제로 이 인류를 대표해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완악해서 주님의 진노를 이렇게 면치 못할 그런 입장까지 만들었으니 아버지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먼저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 걸릴까 봐 덜덜덜 떨지만 아버지는 더 아파. 안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서 아버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모든 성도 동역자들 또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빛이 들어가게 주님께서 가시밭을 쳐주세요. 제가 이제 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기도를 갈파를 모르겠더라고. 기도를 못 잡겠더라고. 왜 기도를 못 잡았냐? 이거는 코로나19를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잖아.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이 완악해서 매를 든 건데 내가 이걸 떠나가라고 하면 내가 악인인 거잖아.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뭔 기도를 하겠어. 이걸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 그것밖에 더 있겠어. 그렇지만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이 병을 주기까지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아니까 이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배처럼 주여 아버지여 어찌하오리까 아버지여 어찌하오리까 그러고 있다가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내 백성이 회개가 터지게 기도해라. 그거였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서부터 내 더럽고 착함을 들여다보고 이 세상에 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지으신 이 세상에 살면서 완악하고 창조주가 없는 듯이 살았던 그 행동을 아버지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임할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주님께서 줬다 폈다 하시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들을 한 번쯤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하니까 심령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인류가 애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백성 주님의 진노하신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것이 곧 의인이거든. 우리가 많은 걸 해서 의인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 앞에
또한 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번에 이 코로나 문제로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 안 있어 내가 거둔다. 얼마 안 있어 거둔다.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허물이 사하지고 그가 상함으로 죄악이 사해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죠. 대가를 지불했잖아.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 상함으로 죄악이 사해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이루고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고, 대가를 다 지불해줬다고.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주인이요, 그 온전한 주인의 삶, 행동을 진리로 우리 옷을 바꿉시다. 그 육신의 이 옷의 탈피, 이 육신의 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옷으로, 나의 주인 되신 이 옷으로 바뀐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부활돼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크신 열매를 맺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과 뜻을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 복원 찬송합니다. 아까 우리 했던 거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내 귀에 들려서 피하신 이름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예수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풀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리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고 분자만도 못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매 순간 진리로 우리를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동에 매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욕심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새끼들 미래를 생각해서, 자식 새끼들 사단한테 안 뺏기려고, 자식 새끼들이 사단한테 벗어나야 자식 새끼들 행복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함이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져서 아버지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역자들이,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세상 어려운 경기 속에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더욱더 영도, 육도, 삶도, 가정도, 물질도, 자녀도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탈피하여 아버지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의를 이루는 데 쓰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영도육도 회복되는 데 쓰임받아서 주님의 종들이 이 축복을 동일하게 나눠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코 영적 계보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주님의 새끼들입니다. 주님의 새끼들을 영도 육도 따듬어서
야는 내 새끼라고 세상에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아비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지만이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진정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조금 더 타격 있지 않도록 주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신갑주의 방패막이의 옷을 입혀주셔서 조금도 세상에 물든지 아니하고 타격 입지 않도록 코로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왼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물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왼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가슴에 손을 얹었으니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착한 욕심 많고 내중심적인 이 심장이 사라지고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주님의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육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타인에게 아버지여 마음을, 행동을, 봉사를 줄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가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쓴뿌리부터 빼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야 떠나가. 더럽고 착한 악한 쓴뿌리야, 너희가 사단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쓴뿌리가 떠나가야 우리는 사단의 영락에서 떠나가 아버지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쓴뿌리가 처절하게 떠나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애통하는 모든 민족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종들 각 가정에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 위에, 모든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역사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첫 기도할 때부터 이제 보여주신 게 있는데, 사다리 같은 그런 그 콤비아 벨트가 있는데 그 콤비아 벨트 그 사다리에 옛날 그 집으로 만든 가마니, 그 가마니에 쌀이 하나씩 가득씩 들었는데 그 가마니가 계단에 하나씩 올려져서 하늘로 싣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얀 그 빛의 머리띠가 내려와서 각자의 머리에 둘렀는데 하나님 마음을 구하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이제 넣어 주신이고 그 온갖 과일을 먹으라고 이제 이래 해 주셨는데, 그래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 있는 동안 입으로 죄를 지어서 코로나로 이제 그 전염이 그 코나 입으로 전염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렸고, 지금 이 현실에 나는 감사하자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큰 유리 그릇인데 그 유리 그릇에 물이 가득 찼고 우리는 전부 다 그 유리 그릇 속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명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치유에는 뇌, 폐, 심장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지가 심장. 처음에 기도하실 때 컨베어 벨트가 사다리처럼 층층층 있는데 거기에 지프로 싼 쌀 가마니가 가득가득 실려 있어. 실려서 그 들어간다고. 하늘로 올라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고 계신다. 그거를 쌀로 비워서 콘베어 벨트에 하늘로 연결되어 그게 우리에서 이 땅에서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돼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계신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통해서 이렇게 엊그저께 유관영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특별기도 우리 교인들이 들어가고 저도 특별기도 들어갔다고 이 문제를 그러면서 했더니 아이고야 임마누엘 교회는 특별이요. 확실히 임마누엘 교회는 특별이야. 그거를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연관지어서 그 생각하고 덕을 끼치려 하는 그 마음의 각도가 참 고맙다고. 다음에는 하늘에서 빛나는 하얀 머리띠가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에 놓아졌는데 글씨가 써져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셔서 달란트를 주셔서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머리띠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말해. 그런데 뭐 한다고? 글씨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 마음을 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향한 그 마음이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항상 그걸 구하라. 네 걸 구하려 하지 말고 내 걸 구해주라. 주님 그걸 말해.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입으로는 온갖 과일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코로 숨 쉬면서 입으로 죄를 지은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뜻인지 알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코에다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주셔서 그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은 사랑의 영이 된지라 이 말이거든. 사랑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그랬는데 그 온갖 생명나무 다 각양각색의 생명나무 다 허락해 주셨잖아. 그 모은 좋은 실과 따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만 살아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또 욕심을 부려서 입으로 재짓고 생명나무 그 따먹는 그 입으로 재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라는 병이 생겼다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는데 이것을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은 그 본질로 다시 돌아와. 그러면 이 코로나 빨리 걷어줄게 이거예요. 다음에는 예, 그래서 지금 현실에 감사하라 하셨고 우리 교회가 큰 유리 그릇인데 거기에 물이 가득 담겨 있고 저희들이 다 거기에 앉아서 우리 교회가 큰 유리 그릇인데 그 유리 그릇 안에 물이 가득 담겨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책상다리 거기에 다 들어앉았더라. 거기서 그 유리 그릇은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나일 수도 있어. 내가 유리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 유리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들이 살아나. 주님도 나도 애통한 게 그거요. 이 재단에 숫자 수천만 명 원하지 않아. 진정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듭나서 큰 유리그릇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그 유리그릇 안에 다 품고 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투명한 그릇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면 나도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내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만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애통한 거지 주님께서.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뇌, 폐, 심장. 이거 고쳐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